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예수부 하는 삶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는 미케츠입니다. 미케츠. 어,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진 다음 주 이어지는 포션이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가까이 나아갔다죠. 오늘 본문 미케츠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음, 번역이 좀 그렇죠? 하숫가 나일강을 말합니다. 하숫가는 바예히 미케츠 시나타임 야밈 우 파로 홀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예올 이 예오르를 하숫가라고 썼습니다. 미케츠 시나타임 야밈 만 2년 후라고 그러죠. 만 2년 후. 음. 드디어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케츠는 사실 해의 끝, 연말에 다루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바이가시는 새해에 다루는 첫 번째 포션입니다. 이것이 원래 토라를 다루는 순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언젠가는 이 토라 포션의 순서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사람들은 새해가 오면 한 해를 설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하기 때문이죠. 성경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토라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매주 한 주에 하나씩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의 말씀에서 아, 나와야 합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에 큰 이슈를 던진 화제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 책이었죠.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이 책이 미국 사회에서는 그다지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어쩐 일인지 유독 한국에서는 남달랐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 또는 공의의 갈증을,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다는 시대적 반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내리진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공리를 말하고 있었는데 저자가 말하는 정의란 공리, 즉 각 세대마다 요구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택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지만 사람이 내리는 정의는 정의나 공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불변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하는 정의란 다름 아닌 레갈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저지멘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는 이 레갈 케이스, 즉 관습과 전통을 다루는 법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씀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삶의 변화는 자기 결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다고 결심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변화하는가? 신의 성품에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토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은 미케츠에서 바이가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미케츠는 from end입니다. from end. 그리고 바이가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다입니다. to near him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다입니다. 미케츠, 즉 끝이란 말입니다. 끝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와야 인간은 비로소 그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바이가시 유다 엘 라브 요셉. 사람이 신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의 신성을 배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가시는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동의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간다고 하니 우리는 또 뭐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가까이 나아간다고 할 수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바이가시는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허락 없이 나아가다가는 죽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허락이 없었으면, 즉 왕이 호를 어, 내려주지 않았으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신성을 훈련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전에 내가 살려고 하던 삶을 끝내고 신성을 훈련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새해가 될 때 다루는 첫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된 주제는 내가 담보가 되겠나이다라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음, 처음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어, 시므온이 애굽에 잡히죠.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 가지고 양식 가지고 가나안 올라갑니다. 살 떨어질 때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때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허락을 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루벤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만약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기록했죠. 지금 이 말은 루벤이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말 같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루벤은
자기 살려고 양식이 있어야 자기가 사니까 자기 아들을 담보로 잡고 어, 죽여서라도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아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담보가 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이죠. 음, 야곱이 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내가 그의 말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라고 합니다. 담보가 되다는 말이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에레브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죠. 이 오른쪽은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에하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 사랑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음. 하나됨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참 독특한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이 말은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상태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전에 유다가 요셉을 팔 때 형제들을 설득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어, 그냥 죽이면 유익이 없으니 파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형제를 놓고 유익을 따졌던 유다였습니다. 그는 그런 인간이었어. 물론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은 알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유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따지고 있죠. 왜냐하면 목적이 내가 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런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수시로 유다가 되어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우리가 유다 같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유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유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유익을 구하는 유다는 죽이고 형제를 위해 담보물이 되기 위해 바이가시하는 유다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변하고자 하여 이런저런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꼼꼼하게 실천 계획도 세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몸, 즉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영역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절대 안 바뀝니다. 서로 바뀐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결정된 것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인면의 영역, 즉 자유의지의 영역뿐입니다. 어,
바이가시는 다름 아닌 이 자유의지를 다루는 신성을 훈련하는 영역에서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가시는 바이가시의 가시는 고센 땅입니다. 어,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고센은 자유의지로 이루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신성을 훈련하는 것은 그에게 나아가는 것, 즉 엘라브 하는 영역에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에레브의 삶이 된다는 것은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그 아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 헤세드에서 나오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하는 에레브의 삶입니다. 나를 담보로 당신을 위해 그의 영원한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말에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그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유다는 요셉에게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 이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가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케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미케츠, 끝으로부터라는 미케츠는 프로멘드죠. 이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란 사실은 죽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 이전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동일한 원리입니다. 미케츠와 바이가시는 사람의, 우리 인간의 실존과 현존에 대한 통찰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현존이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나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존이란 지금 있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A가 아니고 B라니. 무슨 회개한 이야기입니까? 미케츠는 우리를 이 현존, 이 지금의 나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국은 지치고 공허해지며 우울증이 지배하게 되며 또 자칫 자살로 이어지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이 해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살은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또 그 무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존의 부조리에서 인간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미케츠입니다. 이 죽음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바이갈시하게 하십니다. 이 현존의 상황은 인간을 항상 한계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내가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결국 이 한계는 우리에게 죽음의 눈을 뜨게 하죠. 음, 끝에 이르면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긴 관계로. 이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라는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현존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현존의 실체,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 바로가 꿈을 꾸는데 드디어 바로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 바로를 드러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라오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삶에 대한 나쁜 말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에게 있는 에고를 이르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수치라고 하죠. 파라오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를 이르는 이름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할롬이라고 하죠. 꿈이란 할롬은 다름 아닌 삶에 대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꿈은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후로 나눠집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있는 불안입니다. 네. 우리의 이 자기를 위한 받는 의지인 시기와 질투는 나를 높이며 사는 것에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 꿈은 밤에 꾸죠. 물론 뭐 낮에 잠깐 꾸는 꿈도 있습니다. 어, 이전 날은 지나갔죠. 하지만 새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불안합니다. 어, 인간은 누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가에 따라 그 존재를 자기의 왕으로 섬깁니다. 어, 나를 지금 나를 먹여 살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나를 먹여 살립니다. 어, 이때 요셉이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바로 이때가 파라오가 꿈을 꿀 때입니다. 어, 끝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엄습하죠. 이 꿈에 파라오가 하숫과에 섰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하숫과라고 하지만 이 단어는 다름 아니라 빛 가운데 섰다는 말씀입니다. 오메르 알 하예오르. 오메르 할 하예오르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음, 오메르 서다는 말입니다. 오메르 알 뭐뭐 위에죠. 알 하예오르. 우리말에는 그 하숫과라 그러는데
나일 강의 하수관은 아니죠. 예. 예오르. 예오르는 이집트의 나일 강을 뜻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사실 will be right라는 말입니다. 빛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 그 예오르의 불완전 필사법입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정관사 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빛 아래 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빛 아래에 서야 됩니다. 이 그 빛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의 셋째 나라의 빛입니다. 예. 빛은 이 빛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히 오르를 봐 예히 오릅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으랍니다. 예, 문법적으로는 있었답니다. 예, 완료 형태로 바뀌었죠. 여기는 미완료, 여기는 완료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실은 미완료입니다.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밥은 그냥 단순 밥을 접속법으로 보면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그죠? 음, 음, 음. 바로가 썼는데 이 빛 말고 다른 빛 아래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로의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과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체 다는 뭐 읽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섰어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소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여전히 처음의 일곱 살치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새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 7년 풍년, 7년 흉년 오는 꿈을 꾸었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는 누구나 이 7년 풍년의 꿈을 꿉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름진 소출을 걷고 또 열매를 얻어 만족하며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7년 흉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첫 번째 흉년이 그동안의 만족감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두 번, 세 번의 흉년, 그리고 일곱 번째까지의 완전한 흉년이 오면 내가 가진 모든 지금까지의 만족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예, 처음에는 다 얻어들 것 같았는데 예, 화려한 소들이 나와서 살찐 암소를 전부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 끝을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종말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 생각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즉 과정 없이 열매만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은 요셉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요셉은 이 바로를 드러내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 감옥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예, 전부 다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0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30장 20절 말씀 함께 공유해 볼까요? 라헬이 라헬이 임신하고 지고 요셉을 낳을 때죠. 봅시다. 24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 바타하르 바텔렛 그니고 그녀가 임신했고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아사프 엘로힘 음, 이 미발로입니다. 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엘로힘 에트 헤르파티 아라프 어, 바티크라 그리고 그녀가 불렀습니다. 에트 쉐모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레모를 그리고 말하기를 요셉 아도나이 여호와 리벤 아헬 말하기를 요세프 여호와께서 더하시기를 나에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무엇을? 벤 아헬 벤 아헬은 아사프 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세프는 그가 더할 것이다라는 미완료형입니다. 예. 근데 무엇을 더하는가 하니 벤 아헬입니다. 벤 아헬은 뒤에 오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아들이라 그랬죠. 물론 다른 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말은 아헬은 뒤에 따라오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네. 근데 아사프 엣 헤르파는 나의 삶에 치료하는 것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아, 하라프는 비난하고 대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을 못 낳는 라헬이 자기 동생 레아와 그녀의 여종들은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을까 해서께도 대들었죠. 야곱을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죠. 어, 이런 것들을 즉 이 대드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함께 치유하는 사역이 삶을 고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요셉 더하는 자라 이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더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바라는 라헬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악다구니를 다 모아서 치료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입니다. 사전 포석인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라는 벤 아케를 처음의 것을 따라가는 두 번째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온 애굽 땅에 풍년이 드는데 그것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 하죠. 41장 18절 또 26절 말씀이죠. 한 번은 바로가 꿈꿈 또 하나는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힌네 샤바샤님 바옷 샤바가돌 베콜 에레츠 미츠라임 7년 7년은 쉐부아 샤바인다. 쉐부아 샤바샤님인데 이 7년이란 완전하다는 말이죠. 완전. 즉 뭐냐면 풍년으로 인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풍년이란 나의 욕망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어, 샤바샤바는 몸이 없으면 어근이 같습니다. 신이나 신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라는 해, 년이라는 셰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샤나와 어근이 같습니다. 어, 박복하다, 복사하다, 변화하다는 게 해라는 말입니다.
파라오는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죠. 이것을 7년 풍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 7년 풍년을 살려고 하죠.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어떻게 변하면 내가 만족하고 어, 더 많이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 이 풍년이 의미하는 바는 이 현존의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애굽 땅이란 나를 말한 나의 모든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미츠라임이란 다름 아닌 자기를 위한 욕망이죠. 두 개의 욕망이 항상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음. 이 자아를 위한 모든 욕구 안에 사바가돌, 즉 풍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만족이 있게 합니다. 이 큰 만족, 이것을 풍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며 그 기쁨을 원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인류는 이 사바가도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 후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19절, 24절, 또 27절, 28,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라고 합니다. 음, 흉년이 온다는 말은 결국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흉년인가 하면 전부 다 끝나버리는 정도의 흉년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그 풍년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게 되리라고 합니다. 흉년이라 라합입니다. 악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악한 시스템. 음. 즉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놀란 바로가 잠에서 깹니다. 바로 이것이 미케츠입니다. 이 끝은 곧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한계 상황, 흉년, 라합, 헝거죠. 배고픔. 이것을 악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끝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족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잊혀버리게 됩니다. 음, 어, 내 샤카크콜 하샤부아 모든 만족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수동형이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 죽음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만족, 사바가 잊혀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인 미케츠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현존, 미츠라임에서는 너의 욕구대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만족은 사실은 시지프의 바위처럼 다시 굴러 떨어진다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절대 만족이라는 것은 오지 않으며 결국은 죽음이 오며 미케츠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현주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잊혀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이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7년의 풍년, 결국은 죽음이 다 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현존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그때 비로소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실존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미케츠를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 좌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꿈은 미케츠를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미케츠를 통해서 실존에 이르는 현존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초월은 어떤 특별한 엑스터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엑스터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마약도 하고 뭐 똥도 맞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 인위적인 엑스터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실상을 아는 것, 우리가 현존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이란 다름이 아닌 이 현존을 넘어서 실존으로 가는 자기각성,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지 어떤 몽롱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이란 이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초월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현존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을 넘어 나의 실존으로 가야 하는데 이 실존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존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셉을 초월자라고 합니다. 음, 요셉은 파라오, 우리의 현존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현존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월의 역사가 바로 미케츠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케츠와 바이가시의 역사인 것이죠. 신에게 접근하는 것, 나아가는 것이 나의 실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우리의 현존과 실존을 셰나타임 야밈이라고 합니다.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두 세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어, 어느 시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방황하는 것을 동풍의 마른 깡마른 이삭이라고 합니다. 동풍이라는 카딤은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깡마른 이삭이란 이 정해진 것에 대한 들음이 없는 귀, 빈귀라는 말입니다. 이게 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정이. 이걸 죽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요셉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파라오가 그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해법이죠.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해법을 듣고 그 바로와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알리시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모든 명철과 지혜의 사람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고 하며 애굽 온 땅을 요셉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죠. 우리의 온 마음을 맡길 때만이 비로소 이 바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끝이란 바로가
자기의 온 땅을 요셉에게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변화의 시간 끝에 서서 한 아이, 즉 엘레드 나르에게 전토, 온 마음을 맡길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포디페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그 아내로 삼게 하나니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합니다. 아, 바이크라 바로 이것을 제가 잠깐만 이브리 본문으로 지금 한번 살펴볼 건데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페라 있다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어, 요셉 벤 샬로심 샤나 30세라 말입니다. 숫자 30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파네아라고 이름하죠. 짜포넷 파네아크 짜포넷 파네아크 그리고 어, 아스나트를 아내로 주죠. 어, 포티페라의 딸입니다. 그죠? 본 포티페라 제사장 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그냥 있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 벤, 셈, 요셉, 짜포낫, 파네아크, 밭, 포티, 페라. 예, 잠깐 다시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음. 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30이라는 말은 카프를 말합니다. 편손입니다. 예, 카프란 실제 삶에서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손이란 그 힘을 펴서 그 손을 펴서 실제로 삶에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어, 바로가 요셉에게 맡긴 모든 애굽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그 손을 펴니다. 그것을 순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름을 준 새로 이름이 뭔가 쉐모 자포나트 파네아크. 이 이름은 뭐냐 그러면 숨겨진 지식, 보물, 감추어진 보배라는 말입니다. 또는 삶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예.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아내로 주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는 뭐냐 그러면 바트 포티페라 파라는 어,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바라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보디바라이고 하나는 보디페라입니다. 예. 둘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 바트는 뭡니까? 시스템이죠. 예. 미츠라임을 완성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예. 파라오를 위해서 열매를 거두며 또 그의 말을 완성시킬 여자를 뜻합니다. 그걸 요셉에게 줘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아스나트입니다. 이 아스나트는 애굽 여신 네트에 속한 여자라는 말이긴 하지만 아스나트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아스나트를 요셉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아스나트는 가게를 채우다, 예, 창고를 가득 채우고 저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요셉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음, 바로가 왜 이 여자를 요셉에게 아내로 줬는지 아시겠죠? 어, 시위대장 보디발과 제사장 포티페라는 모두 애굽 왕 파라오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보디가드들입니다. 요리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두 요셉에게 그들의 전권을 맡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한계 사항과 다툰
안 남았습니다. 투쟁과 다툼, 그것만 남았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건 역시 나를 만족시키려는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한 인간은 범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존이 실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지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현존의 상황을 중단하고 요셉, 즉 메시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이가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현존에서 실존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재 상황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종살이라고 합니다. 벽돌 한 장 찍어내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지푸라기도 없이 찍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파라오로 사는 한 투쟁과 고통과 단절과 외로움은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파로며 아내는 나를 섬기는 노예, 즉 나를 기쁘게 해줄 존재일 뿐이죠. 말이 좋아 돕는 배필, 에젤이지 결국은 나를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사실은 내가 바로의 노예임을 알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현존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이가시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누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실존은 당신의 노예가 종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섬김이 되는 것.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잘못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현존에서 실존으로 초월하기 위해 반드시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을 완성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셉의 손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이 유일한 길을 미케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 스스로는 실존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요셉의 손에 커넥션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할 때 요셉이 이르되 뭐라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우리의 삶을 해석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 그의 삶을 스스로 해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는 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니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뒤에 요셉을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마도 마음에 엉어리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요셉은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해석 말고는 없습니다. 이 해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해석의 특이한 점이 뭐냐 그러면 애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입니다. 에스타로 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석을 물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해석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해석을 원해?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바이가시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묻습니다, 오히려. 어, 많은 교회에서 하는 치유 사역의 핵심 주제가 용서입니다. 어, 그것 해석하려고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요셉의 종살이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해석해 준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여 년 동안에. 물론 다른 것도 해석해 주셨죠. 그 두 번째 해석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잊어라. 요셉의 전체 해석을 해주셨는데 삶의 전체를 해석해 주셨는데 그것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예. 그 옥살이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잊어지겠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는 므낫세 할 때 비로소 요셉에게 타박할 수 있습니다. 커넥팅 됩니다. 우리가 그 영을 가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에게 타박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였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아, 아래 사람 종에게는 반말짓거리나 침짓 뱉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러나 총리나 대통령에게 반말하고 침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용서였습니다. 그 말인즉 주님은 뭡니까? 다 잊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베냐민이 오는 순간 요셉에게는 복수의 시간이었죠. 음. 사람들은 왜 이 복수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시당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의 삶에서 이 보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특히 아내죠. 그래? 나중에는 나이 들면 그때 한번 보자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죠. 모든 것을 주님의 해석에 맡깁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미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모든 한계 상황, 그것을 자신이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해석합니다. 예, 시기와 질투, 미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해석합니다. 어, 이로 말미암아 투쟁이 일어나죠. 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해석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하세 하시고 여러분들의 실존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존에 바이과시 하는 것입니다. 이 실존이 바로 더맨이신 하바 하셴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미케츠를 통해 주님에게 바이과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엘레드 나르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